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특송 있죠? 특송.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아버지 자라날 수 있는 온전한 은혜와 믿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순절로 들어가는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요한복음이 끝나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이렇게 시대시대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렇게 마음이 부담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또 십자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먼저 십자가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령을 붙잡아야지 십자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돕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연약합니다. 약한 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만큼 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강한 것 같지만 짐승보다도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친해지기 전에는 이 사람과 가까워지기 전에 이 사람의 아픔을 모르죠. 그러나 이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트라우마가 있고 아픔이 있고 쓴뿌리가 있어요. 마음에 그 새파란 멍이 들어 있습니다. 나 몰래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강한 척 하는 거죠. 특별히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어떤 거 놓고 이렇게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나의 문제, 나의 아픔, 나의 걱정, 근심 이런 거 놓고서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기도로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문제를 놓고 아픔을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무엇에 그 빗대서 표현합니까?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질그릇.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이 질그릇은 무엇입니까? 흙으로 구워서 깨지기 너무 쉬운 거예요. 유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질그릇은 그냥 그 진흙을 빚어서 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코팅도 안 돼 있고 금방 깨집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요. 우리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간들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분이 나고 때로는 그냥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뼈가 이렇게 단단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막대기보다도 이렇게 단단하지가 않아요. 막대기에 뼈가 부러집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조그맣게 과로해서 쓰러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과로만 하면 쓰러지고 나이 들면은 이렇게 연약해지고 늙어지고 쇠퇴하고 여기 아프기 시작합니다. 20, 20대 때는 몰라요. 그러나 40대 들어가면서 이제 몸이 고장나기 시작하죠.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혈당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신체 기능이 이것저것 이렇게 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저도 매년마다 이렇게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뭐가 하나씩 생겨보죠. 이렇게 갑상선에 뭐 이렇게 혹이 생기고 이번에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또 뭐 간에 이렇게 조그마한 이렇게 0.1mm짜리고 뭐 이렇게 혹 같은 게 생겨. 뭐야?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이것들은 이제 이렇게 계속 아프다 보면은 더 심해지겠죠, 여러분.
이제서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관리를 받아야 되겠구나. 혈압도 왔다 갔다 해서 어떨 때는 높았다가 어떨 때는 낮았다가 낮을 때는 또 너무 낮았다가 이 몸이 이제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수면을 이렇게 10시에서 2시 사이에 무조건 이렇게 잠을 자야 돼요. 사람이. 그때가 이렇게 그 신체의 그게 세포가 막 활성화되는 시기인데 우리는 10시에서 2시 사이에 특히 12시 전에 잠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이렇게 12시 넘어서 잠을 자고 그러다 보면 신체 리듬 깨지고 이것이 그냥 그 40년 이상 가다 보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50대, 60대, 70대가 되면은 더 몸이 말을 안 듣게 되겠죠. 그만큼 우리 인간의 몸은 연약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연약한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오늘 본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뭡니까? 믿는 자에게 임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지고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이 우리의 부족한 몸을 채워주시고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때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가장 든든한 백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약함 가운데서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연약함을 도우신 성령님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성령님의 사역은 여러 가지죠. 그러나 굳이 오늘 말씀에 빗대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꼽아본다면 약 3가지의 도우심을 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수백, 수천 가지의 도우심을 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을 돕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26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자, 우리가 인간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우리는 인간은 질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라고. 그런데 이렇게 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가 약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약한데 가장 약한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이 결단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온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막상 기도의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한두 마리 하다 보면 10마리 하다 보면 할 말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능력이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에 정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이 없고 확신이 없는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는 모든 축복과 능력의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되고 통로가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강하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의 기도가 강하면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약한 거예요. 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약한 거죠. 기도가 넓어지면 그 사람은 넓은 사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좁은 그 사람은 좁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 믿음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주실 것을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누가 구하고 누가 찾고 누가 두드립니까? 안 두드려, 안 찾아, 안 구해.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넌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하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데도 기도를 안 합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기도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기도하면 그대로 모든 일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만능이고 기도한 대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됐는데 이 정도면 기도의 비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 말씀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이 거의 전부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소통뿐만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내게로,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원천이고 동력이 되고 그 능력이 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한참 이렇게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왜 하필은 토요일 때 약속자고 이랬는데 그래도 그분하고 이렇게 만나니까 또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한 그렇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또 착한 게 이 대화 속에서 이렇게 또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격려하시고, 목사님이 그 성교도 하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또 시골을 목회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목사님 기도하신 대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시고 목사님 힘내시고 목사님 파이팅을 기도한 대로 내가 지난날 그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대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셨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목사님도 지금 젊으신데 왜 젊은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데 그분에 비해서는 젊죠. 목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이 말씀을 하는데 진짜 이게 기도의 확신이나 이렇게 응답의 확신이나 또 이렇게 한편으로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냥 이렇게 저한테 팍 임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돕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일 중에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하루 그냥 이렇게 8시간 노가다를 뛰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여러분 2시간 기도하는 게 힘들까요? 어떤 게 힘들겠습니까? 너 2시간 기도할래? 아니면 8시간 노가다 할래? 나 차라리 노가다 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그 아침에 이렇게 예배 중에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들 1시간 기도할래? 아니면 잠 안 자고서 24시간 핸드폰 볼래? 하면 차라리 24시간 핸드폰을 보겠다는. 1시간도 힘들다는 거예요. 기도가. 1시간 고생하는 게 힘듭니까? 아니면 24시간 잠 안 자고서 암만 그렇게 좋은 일을 해도 24시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질려요. 그런데 차라리 그게 낫다. 1시간 기도할래?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화투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없을 줄 믿습니다. 24시간 밤새도록 화투 칠래? 1시간 기도할래?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쳤다고 내가 1시간을 기도해 화투를 치지. 여러분 1시간 기도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기도의 기간에 그냥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니고 긴장을 합니다. 기도에 1시간은 그냥 이렇게 참석 못하면서 하루 종일 긴장하는 데는 그냥 열과 성을 다하는.
아유 그러면서 이렇게 이거 핑계대고 아유 나 김장이 있어가지고 빠져야 돼요. 여행을 일주일 가서 이렇게 놀라고 해봐요. 일주일 놀라고 하면은 뭐 일주일 동안 놀 게 있어 이게? 제주도 가서 일주일 놀라고 하면은 그런데 차라리 제주도 가서 일주일 놀지 일주일 기도회 이렇게 참석하라 하루에 1시간 하는 거 그건 절대 못할 거예요. 이게 기도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막상 기도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 중에서 가장 약한 게 바로 기도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디든지 다 따라갔어요. 풍랑이 이런 그 바다에도 그냥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그냥 죽을 똥사똥. 어떨 때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현장을 다 온 지방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마리아까지 가면서 이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얘들아 기도하자 다 자빠져 자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지만 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기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가 있는 거고 금요기도회 때 그래도 몇 명 안 되지만 나오는 성도가 있다는 거 그거 자체가 우리 옥돌교의 기적인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새벽 기도가 우리 전체 교인의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통계가 그래요. 주일 예배 그렇게 나오는 예배 인원의 11조가 새벽 기도 인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때는 대형 교회들로 미어 터집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 때는 반의 반토막도 아니고 10분의 1도 안 나옵니다.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최고의 성도님 뭡니까? 저랑 같이 새벽 기도하고 저랑 같이 금요 기도하는 성도님이 최고의 성도. 왜? 함께 기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이죠. 이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님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성도입니다. 이런 성도님들의 기도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안 무너지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지금까지 버텨오는 거예요. 왜? 같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새벽 기도에 저 혼자 나와서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라도 나와서 저와 함께 기도하고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하기는 새벽에도 금요 기도회 때도 수요 예배 때도 정말로 그 모든 기도와 예배의 순간순간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며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고 안 보여요. 정교행 기도할 때 첫날 이때가 제일 많이 모여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일주일 지나면 밤에 반토막 되나 그냥 몇 명 안. 그 사람들 가지고 이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정교행 기도. 이렇게 인간의 제일 약한 부분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가능해진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뭡니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기도를 한다면 내 안에 분명한 것은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를 주장하고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찬양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다른 건 다 잘하는데 한 가지 기도가 안 되네. 성령 충만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우리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신 분이지 다른 거 다 제껴놓고서 아니 다른 거 다 하더라도 기도를 제끼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를 감동하셔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질병이 있잖아요.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감기를 통해서 면역 세포나 체계가 파괴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수적으로 여기저기 다 고장나기 시작해요. 감기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기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면역력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도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 기도를 하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를 쉰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침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패배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은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 빼고 우리 신앙은 뭐 찬양자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거는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감사하게도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것.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고 고백하게 하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의지하지 기도가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가 안 된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짧은 기도가 더 풍성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정말 믿음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했다. 내가 뭘 받니, 내가 뭘 들은 이게 성령 충만. 은사가 아니라 뭡니까? 내가 지금 기도를 하게 됐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능한 삶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성령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 가정, 내 문제까지도 그냥 다 해결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데 이건 또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방언을 받게 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나보다 앞서서 간구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셔서 기도하다 보면 이것저것 이렇게 막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르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실 때 우리로 하여금 이것들이 그냥 명확하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심으로써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기도가 명확해지고 확실해지고 또 확신이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무엇을 도우느냐?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도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실 뿐만 아니라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합력해서 손을 이루고 우리의 모든 삶과 기도의 삶과 여정 하나님께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우리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합력해서는 마지막에 잘 된다는 거예요. 처음이나 중간 과정 어떻든지 간에 뭐 우여곡절 있겠죠.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건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키고 꼬인 것 같지만 중간 과정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응답받게 한다는 거예요.
끝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마지막이 좋다는 거예요.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승리하고 마지막이 잘 될 줄 믿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기 때문에 초조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초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여유가 있어. 왜 그렇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온갖 재물과 권세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그 삶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많은 것을 소유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걱정이 많아요. 하루도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많이 가지고 갈수록 이렇게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날마다 항상 초조해야 합니다. 요즘도 봐봐요.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민주당이 됐든 그냥 이렇게 국민의힘이 됐든 아주 그냥 가관이에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그냥 여기 난리를 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여기 대통령 끌어내려고 최후의 그걸 하잖아. 또 국민의힘 또 그냥 이것도 방어한다고 그냥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냥 이겨야지 끝나는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뒤가 없어. 그냥 민주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근데 이렇게 둘이 그냥 하는 그렇게 꼴들이 너무 꼴사나운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더 못 가져서 왜 더 기득권을 이렇게 못 차지해가지고 서로 싸우면서 서로 끌어내리고 물어뜯고 이러냐 말이에요. 지금 아주 그냥 맞불 집회하고 난리 났어요. 지금 서울이. 요즘에 그냥 이렇게 양쪽 다 똥줄이 타는 모양이에요. 지금. 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렇고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렇고 그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상당한 수는 제가 알기로는 교회 권사, 장로, 집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초조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주시겠지. 뭐 안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겠지. 지금은 아니라도 다음에는 잘 되겠지. 이런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어요. 질병이 와도 실패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뭐 이 질병증이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온다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유튜브에서 건강에 대해서 우리 어떤 그 80살이 넘는 그 한의사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게 알 수 없는 이렇게 알고리즘이 뜰 때가 있잖아요. 유튜브 이렇게 보면은 그 알고리즘에 갑자기 건강에 대해서 나오고 그 클릭을 해봤어.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암 말기가 됐든 무슨 병이 됐든 이거 그냥 끌어안고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다 보면은 그거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 이렇게 뭐 별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아파서 죽겠다고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고 그냥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질병이 죽음이 더 빨리 찾아옵니다. 아이고 이런 그 상황에서도 나가서 일하고 옛날에 그렇게 산골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밭을 일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폐병 걸리고 어떤 사람들 별의별 질병 있는 사람들 아이고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뭐라도 해먹어야 되는데 산골로 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밭을 일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생각할 시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질병에 대해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다가 방에 들어오면 골아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암병 말기나 이런 사람들도 이걸 가지고 몇 달 못 산다고 의사는 그렇게 그 판단을 내렸는데 몇 년을 살고 훨씬 오래 살더라고요. 왜? 이것들을 생각 안 하고 이것들을 그냥 묵상 안 하고 그냥 자기 열심히 살고 근심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 오히려 이것들을 극복을 하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에 암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심 걱정입니다.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고 염려입니다. 이 암들을 싹 다 도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이것들의 영향과 지배받지 않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 오면 아유 질병이 왔어 더 많이 기도하면 돼. 문제가 왔어요. 그것을 유익으로 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하라는 사인 주시는구나. 이 문제가 있는 건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아유 하나님 내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실패가 오면 실패를 통해서 아유 그럼 내가 지금 실패했으니까 다음엔 실패 안 하면 되지.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이것이 연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결국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실패가 없습니까? 우리가 질병이 안 찾아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없습니까?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질병을 우리가 달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 믿음 모시고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로 응답도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환경에 어떤 반응이 온날지라도 항상 그 안에 어떤 끝이 있습니까? 바로 승리한다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잘 된다는 그런 끝이 있는 거예요. 해피 엔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심령에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어 우리가 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의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여먹은 사람이에요. 지가 장자권 받겠다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 그냥 이렇게 부하의 마누라랑 해보려고 그냥 바세바랑 강음하고 그거 덮으려고 충신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그 연약함을 고치시고 바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 쓰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을 바꾸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조상이 시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때, 기도할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가 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서도 근심 걱정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은 쫓기더라도 길이 열려요. 안 되더라도 넘어져도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요셉 17살 나이에 그냥 형들의 미움을 사서 부덩이에 빠지고 두드러 맞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나마 좀 이렇게 팔자 좀 피변이 할 때 감옥으로 다시 이렇게 그냥 지하로 떨어지고 이런 인생 가운데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범사의 그와 함께함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다. 요셉은 한 번으로 그냥 낙심하거나
근심 걱정 염려로 그의 삶을 놔버린 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의하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니까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생기니까 날마다 하루하루가 정말 은혜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재상이 되게 합니다. 바로 앞에서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요셉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쫓기고 망한 게 아니라 궤도가 수정되는 거예요. 이탈된 궤도 그냥 이렇게 수정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명동교회 김삼원 목사님이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평생을 그냥 이렇게 시골 목회라고 하는데 몇십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가 아무리 죽을 똥 살 똥을 해도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힘이 들고 거기다가 교회는 또 어려워. 왜? 작은 교회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옥돌교회랑 비슷한 그런 게 이거보다 조금 많았나요? 옛날 시골 목회하는 김삼원 목사님 그런 목회다. 지금 명성교회가 몇만 명인데 지금. 그런 교회에서 사람 없는 데서 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성도 한두 사람이 그냥 얘기를 하면은 이게 큰 교회에서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렇게 그게 크게 영향력이 없어요. 그런데 작으니까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 한두 마리가 정말 엄청난 파전을 몰고 오는 거예요. 목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무리 그냥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눈물을 뿌려서 기도를 하고 해도 이 교회 소망이 없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힘들고 목회는 더 이렇게 부흥이 안 되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쫓겨나서 개척한 게 그게 바로 명성교회인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쫓겨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성령을 의지해서 또 쫓겨난 와중에서도 교회를 개척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어서 다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사람을 이분을 가장 큰 이렇게 진짜 이렇게 목회를 하게 한국 교회에서 메가처치라고 하는 초대형 교회 몇 명 안 되는 목회자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과정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런데 또 믿음이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붙잡을 수 있는 기도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결국에는 전화 이복이 된 거예요. 더 잘된 거 아닙니까? 쫓겨났을 때 아이고 이제 망했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결국에는 이 일이 더 잠든 일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겪고 있는 일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슬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되돌아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기도를 그렇게 경험하고 나로 하여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구나.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협력하여서 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옛날 그 성도님들은, 권사님들은 진짜 감사가 입에 달린 거예요. 안 되고 감사, 잘 되고 감사. 요즘엔 이런 식으로 하신 거예요. 옛날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이게 그냥 감사가 감자가 그냥 크게 필요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면 그냥 감사하다. 그렇게 감사한 분들이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그냥 짧게 그냥 몸이 건조하고요. 뭐가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나 보면은 딱히 감사할 게 없어. 근데도 오늘도 나를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새나로 하시네 감사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네 감사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네 감사하고 해. 또 안 되는데 안 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것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초조해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연약함을 돕는 성령님이 무엇을 돕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믿음의 확신을 돕는 거예요. 제일 문제가 뭡니까? 외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평화가 없고 내 마음이 괴롭고 내 마음이 정말 슬픈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있다. 사실 마음이 괴로운 게 가장 괴로운 거고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확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지, 확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긴가민가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하지도 않아요. 예전에 그 한빛교회 강덕근 목사님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제가 인사드리러 왔을 때, 여기 지방 처음 왔을 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는 주의 일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때 이렇게 권세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말씀이 그냥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렇게 젊은 시절에 어려운 그 목회하고 환자촌 같은 데서 살 때 근데도 이렇게 확신이 있으니까 언제나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기쁨이 넘쳤다. 어느 날 동네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야 강석근 야 이 새끼야 하면서 이렇게 막 별의별 이렇게 지청구를 하는 거예요. 쌍욕을 하는 거예요. 너 나와 너는 뭐가 그렇게 잘났냐? 내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그래? 아니 당신하고 저하고 상황은 똑같고요. 그리고 처지는 똑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면은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믿음이 있다는 거죠. 확신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마음이 팍 녹아요. 확신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삶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같은 환경일지라도 믿음 있고 확신 있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를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할 때 우리가 확신이 있고 감사가 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이 3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또 38절 39절 말씀에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확신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데 못 이길 게 뭐 있습니까? 내가 감당 못할 시험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확신이 있으면 내가 근심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강력하신 분이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왜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 믿는다면서 근심 걱정하는 것은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승리를 할 줄 우리가 믿는데 불안하다는 건 내가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정말 약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기도를 도우시고 이 기도하는 와중에 정말로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결국엔 우리가 전세역전이 되고 정화위복이 되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정말로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성령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은혜 베푸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안에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이 시간 각 사람 심령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